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의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스피커에서 하울링이 조금 나요. 노이즈가 좀 나는데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돼요. 요거 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2024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인원들이 작년에 갔던 인원들이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집 받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풀로 참석하는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어떻게 환경과 상황이 열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3주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신청했던 인원으로 훌쩍 넘어버려서 지금 금요일 날은 저녁 집회할 때 거의 한 180명 이렇게 인원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어른들이 붙으면 2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포천 땅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그 포천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배하는 일로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전에 해왔던 사역의 틀보다 더 넓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간당간당하게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채워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살면서 헌금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살에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뭐 100만 원 하고 50만 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제가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00원 하는 분이 100명 있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하시는 분 한 분 있는 것보다 50만 원 하시는 분 2분 있는 것보다 저는 10,000원 하시는 분이 100분 있고 10,000원 하는 분이 50명 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에 소속감이 있다면 이 짐을 조금 나누어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저는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돈 없어서 사역 못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고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이때에 이런 고민하게 하시나. 여러분,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죠?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모집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더니 이제 정작 이런 일이 행복한 고민이 발생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같이 부어주신 이 사역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는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만큼 함께 나누고 또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예레미야 26장부터 이렇게 해서 큐티책 7월달, 8월달 예레미야 끝까지 쭉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있죠? 예레미야의 삶을 따라가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해서 한번 잘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돌아보면 성경 온통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신 이야기로 성경은 정말로 가득가득해요. 여러분, 그리고 특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 사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 시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결별하라는 거예요. 죄의 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로부터 떨어져라, 죄로부터 멀어져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긴 시간 여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지만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상관없이 같은 말, 같은 메시지를 이 땅에다가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귀를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죄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죄를 향해서 뛰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시대를 건너뛰어서 2024년 살아가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7월, 8월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흔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서 기초와 토대도 없이 마음껏 흔들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별로 안 흔들리고 싶어요. 이 흔들려버려라!
제가 어떻게 굿이라도 한번 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토대, 우리의 고집,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관성들이 발견되어지고 진짜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어쨌든 26장부터 시작하긴 하나 그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개론에 대한 것부터 조금 한번 해봅시다. 먼저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기 앞에 25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도 이토록 완악한 사람들이 없다 싶을 만큼 그런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울었나 봐요. 근데 한번 쭉 따라 읽어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면 울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은 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스돗이란 땅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1절에 보면 요 배경이 나오는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시작해요. 이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8살 때 왕위에 즉위해서 오랫동안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성전 이 지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온 땅에다가 이 종교개혁을 하는, 아무도 모릅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아는 척 좀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온 유다 땅을 다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다윗 이후로 가장 이스라엘은 번영기를 누렸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역대하 35장에 보면 어떤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 죽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무깃도라는 땅에서 전투하다 죽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게 죽긴 해요. 이 애굽의 왕이 새로 들어가지고, 이 원래 실제로는 25장에 보면 어떤 때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야김 4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즉위하고 4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새로 즉위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자꾸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하니까 애굽의 이 바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안 되겠다, 작살내야겠다 해서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러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가고 있는 도중에 무깃도 지역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막 출전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쟁을 막으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애굽이 바벨론으로 전쟁하러 가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판단했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는데,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에 딱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전투에서 죽어요. 다윗 이후로 가장 이 부흥기를 이끌었던, 남유다 땅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 때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 계속 쇠락하고 쇠퇴하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남유다도 정복당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깐 끊겼다가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 이제 지금부터 요시야 이후 여호야김 때부터 계속 쇠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고 1절은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데, 그 성전 뜰에 서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영적 침체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탈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26장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한 그때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지나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쇠락의 시작이었던 왕이 정권을 잡았을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큰 구도가 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쇠락하는 쇠락기에 접어들게 되고, 근데 그 쇠락기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하고 난 후에 역동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성기가 끝나고 점점 쇠락해요.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쇠락기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합니다. 소명이 부어지고 부르심이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역동성을 다시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메시지는 가감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거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젊음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우리의 젊음 가운데도 영적인 탈진, 육적인 한계, 인간의 한계,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13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힘들어서 이제 사역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이제 맡은 일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제 힘듭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나의 한계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딱 한 구절의 메시지를 거기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침체와 육적인 탈진에 있는, 그리고 사역의 일선에 있다가 물러서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쭉 흐르고 있는 나를 집중하고 있는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여호야김이 집권하고 난 이래로 쇠락길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마냥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나의 한계와 나의 쇠퇴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쇠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으신 한 사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위로가 필요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공감해주고 그들을 함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함께 좀 싸매고 그 자리에서 함께 버텨줄 사람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젊음, 품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이 젊음을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절박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도 필요합니다. 공감도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쇠락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르심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소명이 없으면 침체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침체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계를 경험한 청년들이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이미 그 정도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 이제 주변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 맡은 역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균열이 가고 금이 가기 시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공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는 주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의 한계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보이면 삽니다. 그게 보인 한 사람 예레미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은 도전받았습니다.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의 백성들의 삶을,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스라엘의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저는 연습장을 펴놓고 이 말씀을 한 5번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 왜 힘듦과 어려움을 내린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낭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면 그 뜻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한테 대할 때 동일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가끔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38살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저희 큰아들은 표정이 그러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둘째가 있습니다. 아빠 딴 얘기 하자.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을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위기감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역정으로, 때로는 조금 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 시험과 고난을 눈앞에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예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 인생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봤습니다. 저는 부목사여서 1, 2, 3부 예배 중에 한 부 예배를 참여합니다. 1부 예배를 참여할 때가 많은데요, 1부 예배 순서 중에 사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오르간 반주가 뭉 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무슨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가 가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들이 제 마음을 휘감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습관들이 제 삶을 휘감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공간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영차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영차 하고 일어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뭐 획기적인 이슈나 업석하고 인스타그램을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유튜브를 틀어서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너는 참 정신 차려야 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톡방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자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죄의 고백할 때 여러분은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10년 넘게 뒹굴면서 제가 젊은이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날선 질문 많이 하겠습니까? 목사님, 담배 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술 먹는다고 무슨 내 인생에 큰일이 나겠습니까? 큰일 나요. 위에 빵꾸 나요. 정신 차려 얘들아. 위에 빵꾸 나면 탑도 없다. 아니면 안주라도 충실히 막 많이 먹던지.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제 시대가 이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 날선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질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 큰 기조를 발견합니다. 이거 문제 없으면 괜찮잖아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정직해야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정직해야죠. 술 먹는다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담배 핀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날선 질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으면 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죄에 대한 민감성도 없이 예민함도 잃어버린 채 그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매여있는 나쁜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목하십시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음란도 그것이 우리의 젊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 공동체 안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술 먹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술 먹고 여기 와서 자빠져 자면 얼마나 예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몸된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술로부터 지키시고, 담배로부터 지키시고, 음란함부로부터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곳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을 돌이키시는 일에, 회복하시는 일에 관심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고, 이 실로라는 표현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길래 이게 이거 이렇게 나중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볼래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볼래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실로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몰라도 돼요. 아무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랴.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과 황폐하여 사람이 떠난다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했더니 10절에 한번 띄워줄래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보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재판했어요. 그래서 교수형을 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교수형해서 달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으로, 그러니까 8절 9절은 고소하는 거고 10절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인가? 이 실로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역대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 전투를 해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여부스 족속,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내가 다리 하나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다윗을 놀렸던. 여러분, 성경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수십 년 있는 사람인데 이거 지금 듣고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어떡해. 아무튼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막 내가 장애인이라도 너는 이기지 하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난공불락에 수성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기냐면, 내가 이것도 얘기해 준다. 원래 이건 원고에 없던 건데,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침공하냐면, 예루살렘이 해발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수로를 밑에서 끌어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로가 없었던 거야. 그 꼭대기에까지 올라오는 이 우물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샘물 알죠? 마을 있는 그 눈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 좀 재미가 있지. 아무튼 그 실로암 샘물에는 보냄을 받는다거나 실로암 샘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항상 성경은. 왜 이것을 보냄을 받을 정도로 먼 데 있냐, 아니면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썼냐? 그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산지에서 가장 위쪽에, 물이 있는 곳 중에 가장 위쪽이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더라, 실로암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러분 왜 그래요? 자꾸 좀 도와주세요. 나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저기서 47분 사인 들어왔어요. 오늘 농활 팀 모임 때문에 빨리 맞춰야 된다고. 아무튼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 수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수로는 항상 개폐되어 있을 거 아니야.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역대하 11장에 그 다윗의 군대가 정찰을 하다가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수로로 통해서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함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서에 다 마치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이 땅이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 그때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하던 제사장의 기능, 제사의 중심지이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의 기능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를 옮긴 것처럼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찾는 발길도 끊어져 버리고 성지 순례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이 실로같이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종교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어요. 반주 좀 했어요. 민경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입구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다 죽을 거야 하고 이 선포한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죠? 재판에 회부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위기가 와요. 실로 땅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인생은 갑자기 구렁텅이로, 전문용어로 아사리판이라고 하죠. 인생이 여기에 팍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거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때로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젊음을 위험에 몰아넣어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불편하고 위험한 그 자리로 우리의 젊음을 들어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미가 뱃속에 아이를 품어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결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불편하기를 감수할 때 그 어미의 배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목자 여러분들과 마을 목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불편하기를 감내하면서 그 목원들을 섬겨내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투신하는 일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한없는 헌신이 우리를 키웠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가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불편함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미의 불편함에는 배에 품은 그 생명을 바르게 키워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역동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셨든지 무엇으로 보내셨든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그 일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이 역동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안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 불편한 자리와 위험한 자리를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자리를 살려내고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포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돈 써가면서 다시 한번 헌금하는 시간을 마련해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을 써가면서 그 땅이 우리한테 뭘 해준다고 우리가 그 땅을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젊음이 그 자리에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쏟아지고 우리의 젊음이 그 자리에 쏟아질 때 그 땅은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편과 위기에 처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온 유다 성읍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기도 포천 땅을 흔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도 포천 지역을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쏟아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것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신 것이요. 아멘.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침체기와 육적인 침체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소명과 부르심인 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연nhập, 민감함과 예민함을 잃어버린 죄의 관성에서부터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라도 작정하고 걸어 들어가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보내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젊은 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 나를 보내시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벽들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부르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부르셔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침체와 영적 파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시는 때마다 주여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흔들리는 아버지 내게 불러오는 파도와 아버지 세상 풍파가 아버지 나는 아무도 연약하지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속에 아버지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십시오. 우리 시간 잠잠히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젊음에 다시 한번 소명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젊음에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 삶 가운데 흔들려져 가는 우리 젊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로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향하여 불편함과 위험함을 감수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 생명의 영독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쁜 죄의 관성에 빠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젊음이 죄의 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부으십시오. 주님 은혜 부으십시오. 주님 은혜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젊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이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가는 예레미야와 같이 흔들리는 이 땅 위에 방황하는 우리 젊음 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거친 물결과 반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회사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의 역동성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자적인 영성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